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이 내용이 참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인 이 피의 재앙을 또 보면 이 오늘 두 번째 재앙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첫 번째 재앙과 이 개구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이 생각하는 개구리는 어떤 개념인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개구리는 애굽에 여기에 보면 술사들이 점을 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점 치는데 개구리를 사용했다. 두 번째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숭배했었습니다. 고대 애굽의 수도인 테베에서는 사람이 장례식 때에 그들 무덤에 개구리를 미아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기념비나 많은 조각품에 개구리의 형상을 새겨 놓았던 이유가 개구리를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애굽인들은 개구리에게 개구리를 신으로 상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모양이 된 두 개의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구리 머리를 한 창조의 신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은 홍수의 신인데 이 신이 나일강과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일강의 홍수가 좌우되며 이걸 잘 숭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머리를 달고 있는 여신을 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 있고 또 생각하는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이 개구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 재앙이 가져다는 육체적 고통도 힘들겠지만 그들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자체가 하나의 재앙의 고통으로 자기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나의 삶을 애굽 전체에 정말 재앙 같은 수도 없는 개구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개구리가 다 마당과 밭에 나와서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더니 어떻게 돼요? 무더기로 그걸 쌓아 놓았는데 악취가 나더라입니다. 재앙을 더하는 이 강팍한 마음, 여러분 두 번째 재앙이 애굽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평범한 재앙으로 그 마음이 처음에는 강팍하여서 재앙에 대한 관념이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데 입장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8절 내용을 보시면 인정하지 않던 바로와 그 애굽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이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기 전에 광야길로 나가 3일 길을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근데 처음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큼 알고 있어요.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바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어떤 하나라도 실수 없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인들의 종이 된 노예 중에 한 사람으로만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언사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위에서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듯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어디까지 그들의 군주로서 군림한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그 가진 만용을 다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교만한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개구리 재앙은 그 교만의 치명적인 상처를 남겨주는 이 굴욕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업신여겼던 모세와 아론에게 굴복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난 이 과거의 이 고대의 이 제국의 이 왕들은 정말 신격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에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뭐 얻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만큼 얼마나 자신이 대단히 높고 그러니 자연이 교만하다라는 것, 이 교만의 높인 만큼 이 지금 깊은 굴욕의 자리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 타이에 의하여 높아져 멸시를 받던 모세와 아론은 이제 그날 수모의 깊이만큼 높이 올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자,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죠? 정말 가까이 가서 대화도 할 수 없는 저 왕, 바로 왕을 그 면전에서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바로 왕이 깔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제발 좀 이 재앙을 거두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정말 졸게 보이지도 않고 뭐 별로 이렇게 관심 없고 저 낮은 노예 출신에게 부탁을 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조선 왕조의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왕이 뭐 누구에게 저기 낮고 낮은 그 신하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부탁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고 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멸시나 조롱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별 볼 일 없고 이민자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신실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심은 물론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시켜 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치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겉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단, 이 도둑질하러 오는데 도둑질하기 위해서는 속인다는 겁니다. 속여요 우리를. 너 바쁜데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너 시간이 있니? 언제 교회를 섬기냐는,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서 우리를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낮고 처한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비겁하게 살지 않고 타협하며 살지 않고 내가 당장 얻는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단 본문에 나타난 재앙뿐만 아니라 모든 섭리하시는 일에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재앙이 점점 가해질수록 바로의 위치와 그리고 모세의 위치가 바뀝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었는데 다윗 왕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울 왕의 포지션과 다윗의 포지션을 점점 바꾸어 놓는 일들이 바로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로 부욕해 하심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재앙에서 비로소 그의 굴복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의미나 목적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중재자가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또는 교육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사명에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 위에 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개구리가 다 사라졌어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이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셔서 어찌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완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반복되죠. 그러면 알면서도 기도 못하고 알면서도 주를 찾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했음에도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참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했는데, 들을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듣지 못하게 할까요? 내 스스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의 어린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말로 하든지 감정으로 표현하든지 무엇이든지 그 아이가 지금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해 완강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모세에게는 그 바로 앞에서 모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높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점점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러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억울한 일, 힘든 일, 오해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이 올리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에 그의 마음이 완강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라오스 선교를 하시는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특별히 질병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여러분 주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